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행복할 때 사람들은 에덴의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진 아담과 함께 사는 그 에덴은 행복의 모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범입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추었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에덴은 오래가지 못하고 에덴은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나 에덴이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렇게 풍성했던 모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버렸고, 심지어는 자식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집안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에덴을 망가지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에덴의 주인공들은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에덴의 비극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월피동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월피동에 가면 한양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입주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입주자들을 다 압니다. 그때 초창기 입주자 중에서 주일학생 2명이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도 접근이 돼서 알게 된, 부모님이 바로 그 한양아파트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그 통장 부부를 알게 됐는데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부 사이 좋은 부부를 무슨 부부라 그래요? 무슨 꼬? 인꼬 부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양궁 경기장에서 우리 주민들끼리 체육대회도 했었습니다. 체육대회에 나가면 그 부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달 돕는다고? 닭살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렇게 잘 지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깨졌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불행해져 버리는지 알고 봤더니 그 부부 사이에 한 분이 불륜을 저질러서 회사에 어떤 여직원과 불륜이 있어서 현장에서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서부터 행복은 풍비박산 나버렸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아이들도 비참해. 지금 아이들이 아마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거의 한 4, 50쯤 됐을 겁니다.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부도 이혼했죠. 가정도 양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살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은 권력도 아닙니다. 행복은 명예도 아닙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정신을 빠지고 있을 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권력이 좋아 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을 때,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사탄은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이웃,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나와서 기도 카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행복도 회복되지만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도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짧은 예언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좋은 마이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만 이 호세아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 메시지라고 그러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아주 질이 안 좋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금년에는 애를 낳는데 성이 박씨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알고 보니 성이 김씨입니다.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성이 이씨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불량한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타락하고 질이 안 좋은 고멜은 지금의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고 있고 찾아오고 회복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 호세아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멜이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삶이 비참해졌을 때 남편이 찾아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응?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 다시 낫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아픔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만신창이 된 삶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끝까지 덮고 덮어서 모르게 감싸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도 희망을 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걸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처투성이 만신창이 된 것을 누가 알까봐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으로 돌아가는 길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리 덮고 저리 덮고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갈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단어, 위대한 축복,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보내면서 너무 많은 게 무너져 버리고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리고 세계 구도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만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 살아남는 비결은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엉성하게 지어진 사람은 다 떼내려가고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지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 기본을 좀 점검하고 회복하는 해가 되어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론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론은 죄 짓고 죄를 바로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보고 깨어진 관계 앞에 벌을 내리고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하면서도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편적으로 너 돌아와, 때리면서도 돌아와, 이겁니다. 망하게 하고 끊어버린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이사 1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너라,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치어질 것이다. 주홍빛 같은 죄, 진홍빛 같은 죄를 지어도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친이 매우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빈틈없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회초를 드시는 그런 엄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엄하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칠남매 모두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엄격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찾아내버린 거예요. 한번 어느 날 잘못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야단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킨 겁니다, 우리한테. 어느 날 잘못해서 야단 맞고 있는데 우리가 막 빌었더니 아버지가 재밌었는지 돌아서서 삐시게 웃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킨 겁니다. 저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다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매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매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잘못된 방향이 있을 때는 유턴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고,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닭 잡아먹었으면 닭 잡아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삶 공부에 이런 예화가 있죠. 3살짜리 6살짜리 언니하고 동생이 방에서 놀다가 피아노 연주는 꽃병이 내쳐 깨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거 누가 깼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3살짜리는 거기 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6살짜리가 깬 겁니다. 엄마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깼어? 라고 한 것은 범인을 찾으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범인을 알고 있지만 엄마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려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너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너진 관계로 인한 처절한 삶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처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계속 속입니다. 회개하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금년에는 많이 회개하고 자주 돌아가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까? 2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 뭡니까? 회복의 비유가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결정은 극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회복해주고 신발도 회복해주고 옷도 회복해주고 잔치를 주면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뭘 준비해서 나오고 갇혀서 나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교회 갈 겁니다. 근데 담배 끊고 갈게요. 교회 갈 겁니다. 술 끊고 갈게요. 교회 갈 건데요, 이 병 났으면 갈게요.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술 잡순 대로 나오세요.
담배 피는 대로 나오세요. 아픈 그대로 나오세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는 어머니 사랑이 대표적인 겁니다. 아기가 똥오줌 싸 진 자리는 엄마가 누워있고, 엄마가 누워있던 마른 자리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눕혀주는 이 사랑이 바로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고난 나갔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자이십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걷어가시고 그분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가난하지 마세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문학 속에서 가난은 낭만적이지만 현실 속의 가난은 비참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부채도 갚아버리고 재정의 자유를 얻고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기 보니까 볼펜 가시면 밑줄을 쳐보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넘어지고 누운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거기는 해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 때 뼈와 뼈들이 마주치면서 가죽이 펴지면서 살이 돋으면서 생명이 들어가면서 해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 찬 골짜기로 만들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주님이 나사렛 나오라는 명령 앞에 죽은 나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남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7전8기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밑줄 칠 게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앞에가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실패도 다시,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살려주시고 반복해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넘어지면 찾아와서 너는 끝났어, 그만해, 너는 하나님 버렸어. 아닙니다. 너를 낳아준 네 어머니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대개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됐건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건 선교사가 사명자가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도 오해가 뭐냐면요, 사명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얼마든 일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셋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 나랑 함께 살자입니다. 너 나랑 함께 살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 교만에 빠져갖고 뭐 나 없이는 안 되겠죠. 아닙니다. 너 없어도 돼. 내가 헌금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너 헌금 안 해도 교회 돌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붙잡고 놔주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너 나랑 살자입니다. 너 나랑 살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의 애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술, 담배 많이 하는 해군 부사관이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욕짓거리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때 나가서 썬데이 크리스찬, 누가 말하면은 믿는 사람 만나면 기독교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찾아온 것은 허랑방탕이었고, 관계가 깨진 가운데 군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3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불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3군데의 의사를 통해서 온갖을 다 해봤지만 회복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극단을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해군 중사 하나가 내가 노는 병원에 찾아와서 아무개 교회에 가면, 아무개 교회 목사를 만나면 못 낫는 병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다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의사는 결혼할 수 없다는데 저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목회를 43년째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죠? 이렇게 좋은 예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얻어맞고 강제로 신학교, 내가 좋아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내가 필요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쓰임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 나랑 함께 살자 했어요.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만, 이 사명 때문에 너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명 때문에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오늘 혹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입고 또다시 허랑방탕으로 가지 않으시려면 주님이 함께 살자라고 하는 사명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게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주님과 친한 비결도 이겁니다. 목자 목련인들 중에서 가끔씩 놓고 싶을 때 있죠. 놓으면 죽습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저는 부르심인 겁니다. 목자 목련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목자 목련하니까 금식하게 되는 거. 제가 목회 안 하면 20일 금식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내가 20일 단일 금식을 시작한 이유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동참시켰을까? 일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너 나랑 함께 살자입니다.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인가 주님께 붙잡히고 매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작정하잖아요. 뭐 은혜 받고 뭐 수련회 갔다 와서 뭐 부흥회 갔다 와서 뭐 오늘 주일에 설교 은혜 받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엉뚱한 삶을 살고 다람쥐 쳇바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 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가 알려주는 동력의 비결이 뭘까?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매일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매일 묵상인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생활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금식하고 기도는 올라가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지속될 때만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자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이 빠져버렸냐면요, 그냥 읽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 10장 막 읽긴 읽었는데 뭔 읽은지 몰라. 죄송합니다만은 함정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학회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쁘다고 못 한대요. 다니엘 금식기도 하시면 지금 17명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끊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손이 성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맛있는 걸 맘 놓고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병들어가도 영이 병들어가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서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새벽에 어두워지면 밝은 여명이 찾아오듯이, 필연적으로 오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께 그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가을비는 어떤 비인 줄 아시죠? 곡식이 더 연글도록, 더 연그러지게 하는 비가 가을비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더 풍성케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땅을 봄비처럼 오신다. 봄비는 무엇입니까? 봄비는 씨앗 뿌린 게 싹이 나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단 10분이건 단 5분이건 세상의 창문을 닫고 사방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을에 풍성한 비를 주시고 봄에 희망의 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치고 곤고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단어가 뭐겠습니까? 회복입니다. 팬데믹으로 핥히고 삼고 시대로 핥히고 별말을 다 해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에덴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회복이 망연하지만 하나님 보시 회복은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리시고 상처를 주시고 찢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들킨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들킨 겁니다. 때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은 때리는 것이 찢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삶 공부가 유행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다려지는 삶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마음을 읽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을비의 열매를 봄비의 새싹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